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행복을 가리켜 나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다운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이 시대는 MBTI나 애니어그램 이런 것과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ISTJ입니다. 저는 ENFP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곤 하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나일까요? ISTJ가 나의 본질일까요? 물론 이런 검사들은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죠. 며칠 전에 청년일부 리더들과 애니어그램을 검사하고 그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검사를 했을 때 몇 년 전 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기본 애니어그램의 유형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런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내 자신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생각도 달라지고 성향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것들 위에 내 자신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이 행복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진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성경은 먼저 너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너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 행복의 기준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나를 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저는 확신합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여러분들 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죄의 길에서 돌이킬 지혜와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한번 이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냇가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그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물을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나무 입장에서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분명하죠. 이런 특권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홀리시드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삶을 가리켜서 형통한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홀리시드 청년들의 오늘의 삶이 이러한 형통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찾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찾으십시오. 오늘도 말씀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노이즈 캔슬링의 자리로 나온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